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의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는 요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제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갈기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원금 양은원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1000번째 헌금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천일 작정 감사원금 이미경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김유진,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설 성도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되어주시고 가장 우선순위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마음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또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기도 제목 가운데 또한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서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전의 말씀들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같은 장소와 또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으로 떡을 잡수시러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안식일은 전날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바리새인 지도자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초대했을지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보다 지위가 높거나 비슷한 사람들, 부한 사람들, 명망 있는 사람들, 최소한은 바리새인 정도 되는 사람들을 초대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전통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정결 예법을 따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이 전통을 어기는 부정한 사람들을 절대 상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그리고 저는 자들과 맹인들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부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이 지도자의 집에 초대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명했기 때문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 온 나라에 들썩들썩거리면서 그 유명세를 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갈릴리 총구석에서 자란 예수님을 무엇하러 예수님을 초대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논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어울리고 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 또 지식인들은 지식인들끼리 어울린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팽배한 일반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죠. 제 부모님이 사시는 동네가 후폴이라는 이 동네가 있는데, 제가 다니던 이 중고등학교 뒤편에 전원주택 한 10채 정도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후폴이라는 동네가 이제 큰 동네는 아니에요. 후포 1, 2, 1위밖에 없는데 그 전원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후포 3리로 이름을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도시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시골에도 번지고 있더라고요. 저희 큰 누나가 이제 부평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요즘 아파트를 지으면 일반 아파트랑 또 이제 몇 동은 그 임대주택 아파트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임대주택 아파트 사는 사람들과 벽을 다 쳐서 서로 다른 아파트로 불리게 해달라, 서로 출입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살아가는 것, 비슷한 사람들의 부류들끼리만 뭉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이 세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종과 나라와 계층과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상관없죠. 못 배웠든 많이 배웠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분, 지위, 고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임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교제하지 말고 또 자기들만의 울타리와 경계를 만들지 말고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높으시고 존귀한 자리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존재들과 연합하여 먼저 하나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이 성찬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찬식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일부 사람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 고린도 교회는 성만찬을 하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취하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근데 먼저 올 수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음식을 싸와서 먼저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위가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종과 노예들. 이런 사람들은 늦게 와서 또 가지고 온 것이 없죠. 그러니까 딱 왔는데 부자들이 먼저 먹고 마시고 다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와서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 교회에서 너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찬식을 하는데 너희들만 먹고 마실 수 있느냐라면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지내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행동들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차별하고 세상이 잘난 사람들끼리 뭉치더라도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만큼은 사랑과 정의가 있다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와 같은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신분 고하를 떠나서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서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무엇인가 베풀거든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어울리는 사람들에게만 베풀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자기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과는 절대 어울리지 말라. 그들과는 절대 교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변을 돌아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13절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기와 동등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초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베푸는 것, 나누는 것은 교환이 아닙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주었으니 언젠가는 돌려받겠지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베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냥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풍성하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저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고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받기 위해서만 주면 안 됩니다. 거저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문화가 되어야 하고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보답할 수 없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향해 베푸는 것, 그리고 베풀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보다 내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배려하며 베푸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베품이 아닌, 무엇인가 주고받기 위한 베품이 아닌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주는 것, 그리고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 지위와 상관없이 하나가 되는 것,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은 간증으로 그리고 믿음의 소식으로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처럼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자녀들에게 다윗의 믿음 주소서. 기도 제목과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새벽에 이 자리에 우리를 깨워서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나와 같은 자들과 어울리려고 하는 하나님 이러한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마음과 하나님 또한 차별적인 마음을 우리 안에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하나된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인가 주고받기 위한 베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듯이 우리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먼저 감동받고 은혜를 받아 자연스럽게 베풀고 나누는 삶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